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새날교회를 허락하신 지 벌써 23년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이죠. 하지만 이 복된 날에 우리가 그저 감사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느냐,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새날교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 그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이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은 설립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새날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진정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새날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세워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교회의 시작인 성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또 만민이 기도하는 또 집. 즉 교회를 바라봤을 때에, 성전을 바라봤을 때에 누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문제는 이 당연한 일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현실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보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답은 간단해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요단에서, 그 요단강가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그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은 12지파의 그 대표자들이지만 그 12돌은 철저하게 누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돌을 누가 가지고, 누가 메고 왔느냐,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돌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기념비가 나와요. 하나는 사람을 위한 기념비,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 사람을 위한 기념비가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세운 기념비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방금 봉독하신 것과 같이 사울 왕이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하여.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하게 된 이유가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손 대대로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즉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하지만 사울 왕이 치른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한 이유가 사울 왕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힘들게 그 살아갈 때에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들을 괴롭힌 일로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하신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서 이 전쟁을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그저 그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뭐하라? 진멸하라. 이게 헤렘이자,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 모두를 죽여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좀 너무하다 싶죠. 어떻게 소아와 젖 먹는 아이까지, 그 죄 없는 아이까지 죽일 수 있느냐? 그건 세상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착각해요. 내 힘으로 이겼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착각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어떤 죄를 범했냐면요,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둬요. 그리고 아말렉의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놔요. 성경에 보니까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찮은 것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어때요?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했다? 후회하신다라. 우리가 전에도 이 말씀을 은혜 나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허술하시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왕을 세워가지고 후회하실 일을 만드셨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선하세요. 그만큼 사울 왕이 죄를 지은 것을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뭔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사무엘이 알기 때문에 사무엘도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근심했어요. 그냥 근심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사울을 만나려고 사무엘이 아침 일찍 서둘렀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봉독한 것처럼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웠다?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세웠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여러분, 우리 새날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면은요, 우리 다 이런 사울왕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내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것이 바로 교만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는 이 세상과 싸우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내는 사령부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장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여야 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몇몇의 장교나 일개 병사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에 이 군대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도대체 왜 휴대폰을 그것을 지금 풀어놔가지고 난리도 아닌 거.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병사들이 쉬는 시간에 다 뭐하냐,
이러고 있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지하철에서나 나오는 모습이에요. 군대가 군대답지를 못해요. 힘든 훈련한다고 맘카페가 생겨가지고요, 군대에다가 민원 넣어요. 그 힘든 훈련 우리 아들 시키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옛날에 이런 군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나라 군대라고 그랬어요. 당나라 군대. 어떤 전쟁을 나가도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군대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를 키우고 보내야 하는 교회가 이런 당나라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그런데 이때 문제는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무엘 후에 사울왕을 만나는데 사울왕이요, 자기 잘못을 모르고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15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어떻습니까? 얼마나 뻔뻔해요. 지금 자기는 뭐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대요. 아말렉의 왕 아각 살려놨습니다. 좋은 것은 다 챙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도 안 지켰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칭찬해달라 이거예요. 나 잘했죠?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23년 동안 이 교회가 세워진 것 진짜 기쁜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뻐하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 교회를 세웠던 또 우리가 또 중직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앞장서서 세웠던 우리가 혹시라도 이 사울 왕과 같이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는 살지 않았으면서 그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걸로, 성도가 많아진 걸로, 또 남들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걸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다 행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쪽에다가는 나를 위한 기념별을 세워놓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울왕처럼 영적인 봉사가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잘못을 몰라요. 내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늘 말씀과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바로 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사울왕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잘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들어요. 이때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는 청청병력과도 같은 소리를 듣는데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뭐 했노라? 버렸노라. 버림받아요. 그런데도요, 너무나도 불쌍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사울왕이 자신의 자아가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사울왕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다 사울왕이에요. 이렇게 사무엘에게 엄청난 말을 들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널 버렸다. 이 말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뭐 할 거예요? 회개해야죠. 회개하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아요. 뭐 있는지 아세요? 너무나도 실망하고 상심한 사무엘이 이제는 돌이켜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사무엘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한다라는 말이, 지금 이렇게 가면 내 얼굴이 뭐가 돼요? 내가 왕인데, 지금 전쟁에서 이긴 이 일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 않아요? 제사를 드려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 제 얼굴이 뭐가 됩니까? 얼마나 세게 붙잡았던지 겉옷자락이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옷자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자락은 이불과 겸해요. 그래서 전당포에서 전당을 잡을 때에도 겉옷을 잡았어도 저녁에는 뭐 하라고 그래요? 다시 돌려주라고 그래요. 왜? 그 이불 덮지 못하면 얼어 죽으니까. 그만큼 질기고 그 두껍고 찢어지지 않는 것이 겉옷이. 얼마나 힘차게 잡았으면 겉옷자락이 찢어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회개하려고? 아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난내려고,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이렇게 어두워져요. 이렇게 깜깜해지고 이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이 사울의 원대로 제사는 드려주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 이게 올라가는 제사가 되겠습니까? 쇼인 거예요, 여러분. 쇼.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예배가 아니라 무엇이 된다? 쇼가 되는 거예요. 화려하게 세상에 콘서트처럼 예배하는 그 교회도 잘못된 거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무엇이냐?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는요, 은혜 받아요. 그런 세상의 콘서트 같이 잘못된 예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으면 그래도 은혜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엄숙하고 경건한 순간에도 그게 쇼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교회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건물이 보이면 안 돼요. 교인 수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의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보기에 참 너무나도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한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울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과 같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거룩해져야, 이처럼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우리 새날교회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세운 기념비 새날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세워진 기념비 새날교회가 되는 역사,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새날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절대 저 목사 한 사람의 뜻대로 세워주면 안 돼요. 절대 당회의 뜻대로만 세워져도 안 돼요. 절대 중직이나 어떤 몇몇의 세력자의 뜻대로 세워져도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 일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로 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100대 1이라 할지라도 1이 하나님의 뜻일 때에 그 뜻을 선택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진짜 길갈에 세워진 12돌과 같은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러면 갖춰져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해도요, 말씀을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뒤엄자리 속처럼 아무리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울과 같이 나를 위한 기념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참된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우리 새날교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후에 자손들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물어본다 이거예요. 이 돌이 뭐예요? 물어봐요. 우리 자손도 물어봅니다. 새날교회를 왜 세웠대요? 하나님께서 새날교회를 왜 세우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설립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창립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설립예배인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요단 강물을 홍해바다 마르듯이 마르게 하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해줘 라고 부탁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 권고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2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으로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라고요?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이 땅 광주의 오치동에 우리 새날교회를 세우셨을까? 물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단의 기적을 체험한 자만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요단강이 말라 걸어갔던 그 기적의 체험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요, 예수 믿어서 불치병을 고치거나 귀신이 떠나는 기적?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적은 맞긴 해요. 하지만 이단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세상의 거짓 종교에서도요, 이런저런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 믿어서 부자 되거나 자녀들이 잘 되는 기적?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이것이 기적이 되면, 이것이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특권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 중에 95% 이상은요,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인정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도 귀에 못에 박히도록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이게 정말로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약간 예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절대 인정 못해. 입에서 절로 쟤는 죽어 마땅해 라고 하는 흉악한 범죄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범죄자가 죄가 없다고 사면을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건 기적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은 뭐예요? 지금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여호와의 강하신 손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여호와의 강하신 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자체만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기적은 무엇이냐? 내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믿더니 참 변했어요? 이 말을 듣잖아요? 기적을 보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우리 새날교회가 해야 될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무엇을 먹어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먹는 거예요. 왜? 먹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먹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먹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처럼 너무 먹어서 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먹었으면 표가 나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먹잖아요. 배가 안 고파도 먹어요. 근데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괜찮다라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거룩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말씀만 먹어서 되나요? 기도해야죠.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내 믿음의 표식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제가 이 앞에 한 글자를 넣어도 된다고 그랬죠. 아니,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오직. 오직.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는 없어요. 이 외에는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있다라면 하나님이 여기다 또 기록해 놓으셨죠. 없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강하신 손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음 달이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잖아요. 21일 동안 많은 강사들이 나와서 전하는 참 좋은 황금 같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다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다른데 주제는 똑같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 하려고. 그분의 강하신 손이 아니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시간이 바로 다니엘 기도회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될까요? 아, 저런 일도 있네? 우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봐서는 안 돼요.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물론 그 믿음이 귀하긴 하죠.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누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그렇게 정금같이 가르시고 그렇게 빛나게 만들고 두들겨서 세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꼭 기적에만 눈이 꽂혀요. 병이 고침받는 것, 그렇게 비루하게 살다가 지금 밝게 빛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는 다시 병에 걸릴 수 있고 언제라도 다시 필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건 기적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해도 되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명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그 21일 동안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 행하셨던 똑같이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명확히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새날교회를 다니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얼마만큼이나 혹시 보여주셨습니까? 나를 통해 보여야 할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은 돈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는 인생 아닌 겁니다. 새날교회를 다니기 전보다 다닌 후에 거룩하게 변화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 언제까지 가요? 80까지 간다는 게 80살 되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죽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버릇도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됐대요. 이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병 고치는 것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적 아니에요. 대단하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기적 중에서 밑에예요. 귀신 떠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기적 중에 밑에 제일 하이 레벨에 있는 기적. 그런데 이 기적이요, 특별한 몇몇 사람한테만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기적이, 이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 있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것을 다 드려도, 내 재산까지 드려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모든 것도 다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몸 부서져라 일을 했어요. 내 평생 동안 누구는 10년, 20년 했다는데 나는 뱃속에서부터 반강제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일했어요. 태어나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너다섯 가지 일을 했어요.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증인이 우리 새날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때에 이곳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불치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삶이 부유해지고 자녀가 잘 되는 일,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이 모든 일이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면서 함께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날교회를 다닌대요. 아, 교회 다니는구나. 근데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는데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더 세상적으로 살면서 부자가 되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다. 여러분, 그런 일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수단이 돼요. 조롱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을 굴복시켰던 초대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억울하게 잡혔다가 풀려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박해를 받는데도 잘 살고 성공하는 일로 예수님을 증거한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인들,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무엇이에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았다. 그 이유 하나였어요.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섬기면서 로마 황제도 그냥 섬겨, 믿는다고 말만 해, 그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불편하게 살고 힘들게 살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인구 3분의 1 이상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전염병이에요. 아시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내 가족이 전염병이 그 코로나에 걸렸어요. 어떻게 돼요? 최소한 집에서 방 하나에다 그냥 가두잖아요. 함께 하질 못해요. 근데 이때는 흑사병일 때는요, 길거리로 버렸어요. 집에 못 놓고 길거리로 버린 거예요. 죽어가도 쳐다도 안 봤어요. 그때에 유일하게 그 버려진 사람들 앞에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품었던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돼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돼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세상에 보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 목숨을 걸고,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했으면 그들은 병이 안 걸리고 돌봐준 사람은 병이 치료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거 뭐예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런데요, 그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세우세요. 그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 흑사병이 그 창궐했을 때에 복음은 더 퍼지는 그 모순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새날교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절대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 때에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23년이라는 이 세월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자랑이에요. 맞아요. 전보다 늘어난 성도수, 우리의 자랑 맞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랑은 안 해도 반드시 해야 될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23년이라는 세월만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직분이 올라가는 만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것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말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 이것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 새날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의 여러분의 각자의 현재의 모습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어떤 목표요? 내년 설립 감사 예배 때는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거룩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겠노라.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내년에는 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지. 아니요. 지금보다 더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것 없이 그저 기념하고 박수치고 감사하는 것,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1년 전보다 더 거룩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뜻깊은 설립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새날교회, 세상에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새날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복된 새날교회, 그 목표를 세워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서 더 좋은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취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산성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23년 동안 우리 새날교회가 온전히 세워졌고 또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건 내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거룩한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된 복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비전을 삼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이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더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